할렐루야. 12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드로닷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서쪽으로 돌아 다나살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프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있죠. 제비 뽑는다는 뜻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걸 가지겠다, 뭐 이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땅을 받는데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그래서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이쪽으로 받았고 또 9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은 이렇게 받았다. 므낫세는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받았고요. 또 절반은 지금 이쪽 서쪽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12지파 중에서 나중에 13지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2지파로 나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받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죠.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큰 아들이고 내 모든 시름을 잊었다라는 뜻이죠. 요셉이 타국에서 이제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고 내가 그동안 형제들의 어떤 배신과 이런 것으로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큰 아들을 낳고 내 모든 시름과 걱정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인데 2배의 축복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왜 요셉이 두 아들이 삼촌들하고 똑같이 한 지파씩 얻었을까? 원래 요셉의 두 아들은 아버지 요셉이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한 지파를 얻어야 되는데 왜 요셉만 2지파를 얻었는가 하면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창세기 49장에서 각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힘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한 지파씩 줍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장남처럼 가족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때문에 굶어 죽을 뻔한, 기근에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이 다 살았고요. 요셉을 의지해서 70명의 그 모든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들이 자기를 팔아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요셉이 우리 가정의 진짜 장자다. 진짜 장자는 루벤이거든요. 근데 루벤이 아니라 둘째 시므온이 아니라 셋째 레위가 아니라 넷째 유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10명의 형제들이 위에 쫙 있지만 그의 영적인 그릇과 인품과 믿음이 요셉이 아버지가 인정하는 요셉이 영적인 장자다 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각자 한 몫씩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는데 5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받습니다.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차남. 두 배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장남인데 내 모든 시름을 잊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눈이 안 보이는데 요셉에게 내 두 아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데려서 아버지 오른쪽에 장자인 므낫세를 두고 왼쪽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두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기 좋게. 근데 무슨 일인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손을 어긋맞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가 장남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그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파가 됩니다. 남유다를 상징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고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400여 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그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대로 요셉의 두 몫을 주었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의 언약, 이게 이렇게 흘러서 자녀에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형제 순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루벤이 12아들 중에 첫째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므낫세가 첫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요셉이 장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앞섰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그 두 사람이 더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응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고 에서가 조금 앞섰지만 모태에서부터 둘이 다투었고, 성경에 보면 주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사람의 말로는 할 말이 많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만들어서 저런 용도로 쓰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주권자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렇게 반응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았느냐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오고 아니면 뭐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계속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장자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물론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야곱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입니다. 근데 에서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에서는 그냥 남자다웠고 뭐 사냥을 좋아했고 여자를 좋아했고 술 좋아했고 나중에 동생도 화끈하게 용서하고 남자다운 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적은 없어요. 뭐 꿈을 꾸거나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는 탈락이에요. 야곱은 좀 인간적인 면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면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베델로 돌아갔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렇고 또 야곱의 12아들도 그렇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인간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형제의 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한 순서대로 그들이 장남의 몫을 얻기도 하고 두 몫을 얻기도 하고 먼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며 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땅을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400여 년 전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로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핍박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그를 굳게 붙드셨다라는 그 축복, 그리고 두 아들에게 주어진 그 두 몫의 축복,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또 장자의 축복을 부어준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 언약이 신실하게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